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10년 동안 구약 성경은 10번, 시편은 20번, 그리고 신약 성경은 20번 이렇게 읽은 겁니다. 다들 따라서 읽고 계시죠? 예. 한 20번 읽으신 거예요. 신약과 시편.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예레미야서를 끝냈고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마침 오늘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결론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앞에 4장의 시들과는 구별됩니다. 앞에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그 슬픔의 사건을 보며 지은 애통하며 통곡하며 지은 비탄시라면 예레미야 애가 5장은 기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하심의 은총을 바라는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 5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범죄의 시인, 우리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패망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절대 신앙에 근거한 선민 회복의 간구, 그리고 심판의 고통에 대한 최후의 호소를 드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끝맺음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운데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1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란 단어는 기억해달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또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기억하셨더라에 해당하는 단어 역시 자카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이 돼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기억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종살이 할 때 우리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으로 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억해달라는 호소는 구원과 회복을 향한 예레미야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더 곡절이 많고 더 아픔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의 굴곡들을, 인생의 아픔들을 똑같이 경험할 뿐더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통까지도 오히려 겪어야만 하는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똑같은 사건 가운데 상처, 아픈, 환난,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서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치욕을 경험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피신다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포로를 돌려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내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일터를 기억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기업과 집들이 이방인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기서 돌아갔다는 말은 강제로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을 모두 다 빼앗겼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즉,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빼앗아갔다고 예레미야는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해 갔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소유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들에게서 뺏어서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출애굽기 23장 30절에 사용된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예레미야는 이 나할라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50장에서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서 나의 소유,
여기서 이 소유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나할라입니다. 즉 기업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이 나할라라는 단어를 예레미야는 어떤 곳에서는 기업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소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기업 그리고 소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뺏겼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다시 찾아달라는 호소였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즉 나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나할라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땅,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나의 소유야. 이 소유가 기업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은 게 아니라 땅으로 삼았다고요. 그 땅이 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라 땅이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내는 게 뭡니까? 소산물이잖아요. 우리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풍성함을 위해 사람들은 바알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땅이 내게 주는 만족, 땅이 나에게 주는 풍요로움, 땅을 기업으로 삼으니까 땅이 잘 되게 해서 그 땅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바알에게 가서 섬기고 비를 달라고 간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축복을 바라며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땅이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이 땅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야. 아,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완전히 신학적인 변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기업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그래요. 자녀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물입니다. 집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달음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해서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믿음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5절 말씀은 멸망의 참상에 대한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들과 같이 되고 남편을 잃은 과부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의 장정들 다 전쟁에 동원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사람들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간인까지 학살했어요. 바벨론군이. 부녀자들까지 심지어는 죽였어요. 그런데 군인들 살려둬요? 아니요. 다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요. 하늘과 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남편,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가정이 돼버려요.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또 4절에서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고 호소합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자기 땅에서 솟는 샘물을 값없이 길어다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을 주고 그 물을 사 마셔야 돼요. 세금을 내고 그 물을 사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들에 있는 나무를 무상으로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값을 주고 사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땅인데, 우리들 땅인데, 자기 땅인데 이제는 돈을 주고 그것들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수탈을 의미해요. 즉 3절이 가정의 파괴에 대한 호소였다면 4절은 경제적인 수탈에 대한 호소예요. 그리고 5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을 눌러버렸대요. 그래서 숨을 못 쉰대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24절을 한번 보면요,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5 왕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왕들을 포로로 잡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이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발로 밟았다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목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엎드려 했어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 목을 발로 밟아버려요. 이게 승리의 표시예요. 그리고 발로 밟은 후에 죽일지 살릴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의 목을 치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전쟁에 져서 바벨론군이 우리 목을 밟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졌어요. 바벨론군이 이스라엘 민족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죽일지 살릴지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숨조차 억압을 받아서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군화에 목을 밟혀보세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억눌린 거예요. 이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을 상징해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자유마저 없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그 상황, 이 억눌린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예레미야는 오늘 보면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심판으로 이끈 죄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이런 결실을 맞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다 이미 죽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조상들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뿌린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심판을 전하고 다니지도 않았죠. 회개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지금 세대는 잘못이 없고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기서 담당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품고 있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여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지은 죄악을 우리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즉 그 죄악을 대를 이어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악을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을 우리도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대를 물려준 그 죄악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예레미야가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죄를 안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계속 회개하는 기도의 탄원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기 때문임을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곧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은 회개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힘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서 회개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져갑니다. 이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완전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뎌져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하는 일이 없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더 완전해져요. 완전해지는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왜 완전해지냐면 나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서도 양심의 찔림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찔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있는 곳에선 언제나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회개운동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주사거리에서 있었던 회개운동, 영국에 있었던 회개운동, 그 운동으로 인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개혁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변화와 새롭게 됨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의 은총과 위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세리처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 가슴을 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손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샬롬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회개가 사라진 사회, 바로 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만함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심령엔 늘 겸손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운데 겸손한 목회자와 성도가 적어지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개함이 없는 사회와 교회는 그 교만과 쌓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그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참된 부흥과 위로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열심히는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다 자기 목적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하지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는 하는데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회개의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과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와 사회, 한국 교회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과 재앙을 바라보며 지은 비탄시지만 그 끝은 희망으로 끝이 나요. 예레미야 끝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회개가 5장 가운데 절절히 흐르잖아요. 그 끝에 이르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간구하며 또 우리의 앞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 기억해 주시고 다시 그 시절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살게 해달라는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진실한 회개 후에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드린 지 정확하게 48년 후에 유다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서는 슬픔의 시간이라 더 이상 슬픔의 비탄 시간이라 응답의 기도시고 슬픔 가운데 희망을 주는 성경이며 인생의 재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는 말씀으로 귀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속의 슬픔과 고통, 역경과 절망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마치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